미가서 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미가서 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땅의 황폐함은 침묵으로 말한다. 땅의 황폐함은 침묵으로 말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이것은 많은 말들보다 어쩌면 더 많은 말을 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침묵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침묵이 아니라 말이 없음이 아니라 너무 많은 말에 우리가 그것을 다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침묵은 말이 없음이 아니라 너무 많은 말을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 하나님의 침묵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는 우리가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우리도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할 때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때로는 침묵하게 돼요.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들, 너무나 많은 그 마음들 이런 것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침묵은 그냥 침묵이 아니라 그것은 많은 말들을 우리가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황폐함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저희가 보면 황폐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땅의 침묵의 표현이 아니냐. 이 땅의 황폐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침묵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말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말들을 한꺼번에 쏟아낼 수가 없어서 땅이 황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이런 말씀을 저희가 좀 보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시편 63편 1절의 말씀에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거든요.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광야에 그가 있을 때에 그가 지은 시에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적막하기도 하고 외로움이기도 하고 또 쓸쓸함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광야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가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그는 노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황폐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갈망이에요. 갈망. 그러니까 황폐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라 그것은 갈망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강한 욕구이기도 한 것이죠. 이 황폐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그 속에서 다윗이 본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간절함 그리고 그 속에서 갈망함, 앙모함 이런 것을 광야에서 그가 경험했다. 그 침묵의 땅에서 이것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인상이 깊었어요. 우리가 늘 축복을 원하고
인생의 복을 원하고 이렇게 하죠. 인생의 햇빛이 비치기를 원해요. 먹구름이 없이 인생의 햇빛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먹구름도 없고 그리고 비구름도 없이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땅, 그래서 늘 햇빛인 땅은 결국에는 사막이더라 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그 말을 딱 들을 때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늘 햇빛 찬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쾌청하고 맑고 밝은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정말 생각해 보니까 햇빛만 있는 땅은 사막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는 그냥 광야예요. 그래서 인생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 먹구름도 주시고 비가 내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흐린 날도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막이 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어떤 이 갈증, 갈망, 앙망 이런 마음들이 이 다윗이 어디서 경험하냐면 광야에서 경험합니다. 그 속에서 오늘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것을 보죠. 그래서 그들이 이 저울추를 속이게 되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저울추를 속이게 되고 우리 계량을 속이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장 경제적인 이 불이, 경제적인 공평이 무너지게 됐을 때 가장 피해를 입는 자가 누구냐면 가난한 자예요. 이 가난한 자는 그나마도 가난한데 속임과 거짓과 그리고 경제적인 이 불공평을 통해서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은 가난한 자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고발하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너희가 착취하고 너희가 거짓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너희들이요, 내가 너를 쳐서 병들게 하고, 이렇게 병들게. 우리가 병이 들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 쌓아놨던 것, 창고에 넣어놨던 것, 우리가 금고에 넣어놨던 것 어떻게 다 쏟아내야 돼요. 내가 아픈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아프니까 은행에 있는 돈도 다 찾아야 되고, 내가 아프니까 창고에 넣어놨던 것도 다 처분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겠다. 하나님이 경제적인 이 불의, 이것을 통해서 착취하고 빼앗고 거짓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쳐서 병들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가진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내가 죽으면 내가 이 가진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 둘씩 다 처분하게 돼.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다. 너를 황폐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진 게 많으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느끼지 못하는 게 앙망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들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의 고통과 남의 아픔을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내가 아파본 적이 없고 내가 굶어본 적이 없으니까 굶는 자의 고통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픈 자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교회 밴드에다가 올렸습니다만은 이제 아프리카의 우간다의 이 아고조 고아원, 이 아이들 중에서 어떤 아이들은 지금까지 아이들이 버스를 타본 적이 없는, 버스라고 하는 것은 지나다니지만 버스라는 걸 타본 적이 없는 그런 아이들. 이게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선교헌금이 모여진 거를 그 아프리카 아고조 고아원에다가 이렇게 보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그 솔라 시스템, 태양광 시스템을 약간 이제 손봐야 될 것들을 손보고 나머지 비용으로 이제 그 아이들에게 사파리, 이제 일종의 이제 공원, 동물 공원이죠. 거기를 이제
한번 데리고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획을 짜고 가셨는데, 아이들이요, 버스도 처음 타죠. 그 속에 가서 그 사파리를 관람할, 워낙 넓으니까 이제 차를 대절해서 그 안을 둘러보는데, 영상을 보니까 아이들이, 제가 밴드에 올렸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밝게 막 웃는 거예요. 뭐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아이들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거 그렇게 대단한 거겠나 싶은데, 처음 경험하는 그 아이들 속에서는 너무나 신나고 세상에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중국의 곤명에 신학교 사역을 할 때, 한 7년 할 때, 그때 신학교 학생들, 그 이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죠. 그분들을 이제 재훈련하는 그런 센터를 운영하고, 제가 이제 거기 강사로 이 7년을 다녔는데, 그때 이 목사님들이 한 번도 이 청룡열차라든지 이런 걸 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놀이공원이라는 것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수업하다가 제가 막 청룡열차 예를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청룡열차를 모르시더라고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중단하고요, 선교비 중에 일부를 그러면 내가 다 후원해 줄 테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들을 1시간 정도를 걸어가니까 공원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가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입장료가 1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타는 거 한 15,000원, 1인당 한 25,000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을 이제 다 선교비로 내서 그분들이 탔어요. 안 타시겠다는 분도 다 타게 하셨어요. 저만 안 탔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다 타게 했는데, 타고 나니까 너무 좀 별천지인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서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있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쳐서 병들게 함을 통해서 병든 자의 고통,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영역이, 인식의 영역이 있거든요. 아무리 머리로는 해도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병이에요. 내가 아파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픔을 알지 못해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거칠애로 얼마나 아프냐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픈 자의 그 외로움, 아픈 자의 그 서러움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파보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너를 쳐서 병들게 하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겠다. 마음속에서 이 마음의 황폐함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 너무나 공허하고 세상이 허무해서 마치 내 마음에 사막이 온 것 같은, 마음에 이 광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벌로 그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갈망이라는 게 무엇이고, 앙망한다라는 게 무엇인가, 열망한다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갈망하며 또 앙망하며,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며 앙망하는 게 있으십니까? 우리 속에서 그냥 이러쿵 저러쿵,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차지도 덥지도 않은, 이런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밋밋한 어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이들이 많은 물질로 막 가득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황폐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황폐함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해서 치신 거지만, 이건 또 한편으로 또 은혜예요. 앙망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들이 정말 이 갈망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네. 다윗이 그런 거잖아요. 다윗이 지금 아까 우리가 보면 시편 63편에서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간절한 마음, 황폐한 땅에서 내가 주를 갈망하는 이런 마음, 이런 영적인 갈망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정말 좋았다라고 할 때가
언제일까요? 좀 여유가 있고 그리고 가진 것도 좀 넉넉해서 걱정 없이 살아갈 그때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인생에 있어서 나중에 우리가 걸어온 길을 가만히 돌아보면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그때 갈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때가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겠어요? 그리고 영성이 가장 깊었을 때가 언제겠어요? 우리가 시편 23편에 다윗이 막 여유가 있을 때 쓴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다윗이 신앙의 절정에 있을 때 가장 황금기 때 쓴 시가 아닙니다.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그런 시를 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황폐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는 이런 어떤 갈망의 장소잖아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제가 그 아고조 고아원 아이들이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해맑게 막 그 사파리를 보면서 기린도 보고 코끼리도 보고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처음 이런 걸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그 초원을 뛰어다니는 기린을 보고 초원을 뛰어다니는 뭐 코끼리가 뛰어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뭐 코끼리를 보고 그 사자도 보고 이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별것 아닌 일인데도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많은 풍요 속에 우리의 심령이 너무 무뎌지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어느 게 정말 복된 것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 하나에도 막 기뻐하며 환호성을 울리고 박수치는 그 아이들의 그 마음과 가진 것이 너무 많이 있고 막 물질의 어떤 풍요 속에서 우리가 감사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즐거움도 모른 채 살아가는 마음의 황폐함, 어느 게 더 복인가 라는 생각을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교회 밴드에서 그 아이들의 영상을 올렸는데 한번 보세요. 막 너무 신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이렇게 한번 신나게 우리가 막 웃었던 적이 언제인가 이런 생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다. 네가 모았다고 했을 때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른 민족이 와가지고 그것을 다 빼앗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14절에 현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재산을 조금 빼돌리는데 성공을 하더라도 내가 조금 재산을 빼돌리는데 성공을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너희의 점령군들에게 넘겨주겠다. 현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쌓아도 소용이 없고 내가 빼돌려도 소용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벌이 뭐예요? 하나님의 벌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그들에게 벌하신 것은 너희가 내가 없는 삶을 한번 살아봐라. 내가 없는 삶을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병이 임하고 마음의 황폐함이 임하고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속이 항상 비고 뭔가를 보존할 수 없는 이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역설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건강한 거예요. 운동해서 건강한 게 아니고 내가 좋은 거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니고 산삼을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건강한 거고요. 내 마음이 그래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음 한편에 좀 뿌듯함이 있고 내가 한편에 마음속에서 자부심도 있고 부유함도 있는 것은
내가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먹어서 배부름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먹은 것을 내가 맛있게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별거 아니더라도 그거 잃지 않고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조금 있고, 그리고 내가 오늘 여러분 식사를 하셨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먹어서 배가 부른다는 이 자체가 내가 밥을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배부름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배부른 거구나. 여러분, 내가 먹어서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건 생리적인 거잖아요. 인간의 육체적인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배부름도 감사라는 거예요. 배부름도 항상 속이 빌 것이다. 먹어도 배부름을 알지 못하는. 15절에 보면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다. 나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할. 포도를 걷어가지고 이제 포도즙 틀에서 술을 짜야 되는데 그걸 이제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소출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거둔 듯 하지만 나중에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리면 추수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당연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보면 씨를 뿌려서 추수하는 거,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연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감람 열매를 밟아서 기름을 우리가 내게 하는 것,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감람유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건데 그동안 당연한 게 알고 살았던 것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당연한 일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의 황폐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니까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배부르고 우리 가운데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감람유, 그것을 우리 가운데 그 건조한 땅에서 이 감람유를 발라서 우리 건조함을, 피부의 건조함을 막아줘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나오는 모든 것들, 땅에 심으면 열매를 거두고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뿌리면 거둘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넣어주면 나중에 생산하게 되는 너무 당연한 일종의 그런 것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땅을 황폐하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모든 것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하는 게 아니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땅이 하는 게 아니에요.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없어도 얘가 땅이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이치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땅이 있으면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완전히 뒤집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고발과 하나님의 벌이에요. 하나님의 벌. 그래서 우리가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 오므리가 어떤 자예요? 이스라엘의,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데요. 오므리가
오므리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놓았던 그런 왕이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때 이 북이스라엘의 온갖 우상의 숭배들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그 오므리가 그런 자입니다. 아합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그러니까 오므리의 율례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율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합의 모든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그 악법이죠. 악법, 이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악법은 우리가 악법도 법이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이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악함, 이 악함을 이야기하는데 16절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새 번역에 보면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를 따르고 우상 숭배의 그 길을 따르고 아합 집의 모든 행위, 아합의 모든 행위 뭐예요? 빼앗고 착취하고 폭력으로 갈취하고, 이게 아합의, 이게 자기가 만든 법이에요. 자기가 곧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아니라 아합은 자기가 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빼앗고 갈취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 압제하는 것이죠. 이게 아합은 자기가 모든 말과 모든 것이 법이에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아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으니, 그들의 전통의 두 개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가 자기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삶, 말씀을 무시하고요, 자신의 삶이 기준이 되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내가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이게 뭐예요? 황폐하게 한다. 말할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게. 그들이 지금 우리가 황폐라는 말이 13절에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16절에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황폐함 속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황폐함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 황폐함이 던지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 그 많은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 황폐함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황폐함을 경험했을 때와 그리고 이들이 황폐함을 경험했을 때가 전혀 달라요. 다윗의 황폐함은 유다의 광야에서 그 황폐함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정말 앙망했어요. 그게 다윗의 광야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오므리와 아합을 대표하는 이런 자들의 광야는, 황폐함은 결국 뭐였어요? 조소가 되고 수욕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이 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16절의 세 번역을 좀 보면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시며,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내가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킴을 통해서 황폐하게, 아무것도 풀 위에 풀도, 흙 위에 풀도 없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황폐함이 던지는 많은 메시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의 황폐함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 땅이 되었고, 어떤 자의 황폐함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조소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앞에서 우리가 치욕을 당하는 이런 황폐함이 되기도 합니다. 땅은 그 황폐함으로 우리 가운데 말해요. 그 황폐함으로 우리가 그 황폐함의 침묵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어서 인생은 공허하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황폐함이 던지는, 황폐함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게 하는 그런 황폐함인지,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은 이렇구나,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자가 있고, 황폐함을 속에서 그 부끄러움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그런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혹시 황폐함이 몰려옵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내가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앙망하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잠깐 공허함을, 이 허무함을 내게 허락하시는구나. 다윗처럼 우리가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예. 그 허무함 앞에서, 야, 인생은 허무한 거야, 인생은 정말 공허한 거야, 야, 세상 믿음도 소용이 없고, 뭐 하나님도 다 소용이 없고, 말씀도 다 소용이 없어. 결국에는 인생은 다 공수래 공수고야. 그래서 결국 그 황폐함, 그 황폐함 앞에서 우리는 세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더 즐기고 내가 더 놀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더 깊은 어떻게 보면 치욕과 더 깊은 어떻게 보면 조롱의 삶으로 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오므리와 아합의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공허함, 때로는 그 속에서 만나게 되는 허무함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갈 것인지 우므리의 길을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모쪼록 저는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인생에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공허함, 이 어떻게 보면 이 황폐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만나게 된 이 황폐함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광야는요, 정말 피할 수가 없어요. 다윗조차도 피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 피할 수 없는 광야 앞에, 허무함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대문호였던 톨스토이가, 그가 인생의 어떤 황폐함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가진 건 많았으니까 막 정말 술에도 취해보고 향락에도 빠져보고 뭐 많은 것도 해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에, 내가 정말 술에 취하고 친구들하고 막 어울려 다녀봤더니 또 그 끝은 황폐함이에요. 향락에 빠지고 쾌락에 빠져서 또 살아봤더니 그쪽 길은 다른 줄 알았더니 또다시 거기도 황폐함으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거 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똑같은 결론, 황무지, 황폐함 앞에 또 내가 서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톨스토이가 결국에는 예수를 만나죠. 예수 외에는 이 황무지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인생의 황무지 앞에서 예수를 갈망하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톨스토이가 만나고 다윗이 만나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이 황폐함. 어쩌면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임하는 황폐함이지만, 우리가 죄악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막과 황폐함을 언젠가는 맞닥뜨리게 되고 그것을 통과하게 되고 때로는 그것을 마주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정말 다윗처럼 그 황폐함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회로 삼느냐, 황폐함 앞에서 야, 인생 살아도 별거 없네,
신앙도 별거 없고 하나님도 별거 없네 해서 더 타락의 나락의 길로 빠질 것이냐, 오므리의 길을 가고 아합의 길을 갈 것이냐 라는 갈림길이 우리 앞에 있어요. 결국 황폐함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황폐함에서 우리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황폐함은 말하지 않아요. 침묵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침묵의 속에서 지혜를 얻는 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